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축복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1월 달에는 축복이란 무엇이냐,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또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서적인 접근을 우리가 했고, 2월 때는 감사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했고, 이제 3월 달에는 책임지는 공동체, 책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사회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입니까? 대통령이 국가에 대하여, 국민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 그리고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치안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런 나라, 목사가 교회와 교인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사역하는 그 교회,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세상이 된다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책임은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무슨 분위기, 이래서 못하고 저렇게 구실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만약에 선장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태우고, 그리고 또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 배와 함께 침몰되셨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감동하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고 강제구 소령, 참 훌륭한 지휘관이었는데 1965년도 정부가 월남 파병을 결정했을 때에 월남 그 전에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호부대 1년대 10중대장이 되었어요. 월남 파병을 앞두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실시하는데 홍천, 그 강원도 홍천 그 부근에서 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는데 병사 하나가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들고 이 중대원에게 떨어뜨린 것입니다. 일순간에 100여 명에 가까운 중대원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강제구 소령은 그 수류탄 위에다 몸을 던져 사나했습니다. 자기는 죽고 그리고 100여 명의 중대원을 살려낸 것입니다. 얼마나 책임감 있는 지휘관입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가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구 소령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이 주머니를 뒤지는데 주머니에서 작은 미니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미니 성경책을 탁 펴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는 이 말씀 밑에 빨간 밑줄을 쳐놓은 것입니다. 책임지는 지휘자, 책임지는 지도자, 얼마나 귀한 지도자입니까? 강제구 소령은 중대장으로서 직책과 지휘와 부하들에 대하여 목숨으로 책임을 진 것입니다. 오늘은 책임지는 공동체 첫 번째 설교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빌레몬서의 주제를 용서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영계의 거정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 루커스 강 유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골로새 교회에서 기둥 같고 대들보같이 귀 쓰는 이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의 편지입니다. 딱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프로파운드한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한글판 개역 성경에는 빌레몬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전을 보면 프로소 필레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란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to 필레몬, 그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폐류나 세상적인 쓰레기,
이 노예됐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본문이 기록된 당시 역사 정황은 노예 제도가 합법화, 제도화됐기 때문에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물건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다 도망치다가 주인 집에서 도망치다가 이 발각되면은 그냥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소개된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을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재질이 나쁜 이 악범입니다. 악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런 노예,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비양심적인 여러분 도둑놈이며 그리고 사형수가 될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100번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썩을 놈이다, 인간 쓰레기다,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지만 유독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품에 안고 복음으로 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주목받던 기둥 같던 여러분 빌레몬은 어떤 인격입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성도 있고 인격과 등망이 있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정 경영도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를 잘 믿는 영적으로 로얄 패밀리였어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개인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보냈던 바울의 개인 서신인데 여기 보면 자매 아비야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그 아키포는 그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식이 모두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의 기둥같이 충성된 일꾼이 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이 빌립보 가정에 노예 한 사람 오네시모가 들어가서 이 가정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평화가 깨어졌어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온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천번만번 지옥 가 마땅한 이 죄인이었구나 깨닫고는 가슴을 찢고 여러분 통해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모되고 변화된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로마법으로 보면 노예가 도망치다가 붙들리면 사형인데 게다가 주인의 돈까지 훔쳐갔으니 이 재질이 나쁜 이 오네시모 가중 처벌을 받으며 100% 사형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이 오네시모를 품고 있다가 발각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그리고 이 범죄인을 언닉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썼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인 몰래 도망친 것, 주인의 물건을 훔쳐간 건 잘못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했으니 용서해달라, 사랑해달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오네시모가 네 종이지만 이제
종으로 두지 말고 형제로 두라는 거예요. 노예와 종이라는 벽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제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좀 보내줄 수 있느냐. 내가 사도로서 엄히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억지가 되니 자유롭게 그저 기쁨으로 이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행했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책임질 거니 내게로 청구서를 제출하라,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격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1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러분,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대할 때 종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네 사도 바울을 접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가 만일 네게 무리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네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런 책임감, 책임지는 인격과 삶의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런 분이 부모라고 하면 그 자녀 복받은, 그런 여러분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은 복받은, 그런 목장장이 있다고 하면 그 목장원들이 복받은, 그런 장로님들이 꽉 찼다고 하면 그 교회가 복된 것이고, 그런 목사, 여러분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라면 그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온정이 있습니까? 이해심이 있습니까? 배려합니까? 존중합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게도 아프리카 정글에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양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고, 가진 자가 덕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정직하게 성실하게 벌고 그리고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근모술수하여 이 불법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불의하게 그렇게 권력을 취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쉬운 각박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아버지는 많지만 영적인 아비가 없는 아비의 부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선생님은 많지만 참된 스승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많이 있는데 참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참된 복음은 없고,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당신들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정글에 여러분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법칙이 적용되는, 죽고 죽이고 쫓고 쫓기는 각박한 역사 정황 속에 오네시모처럼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범법을 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한 경쟁에 낙오되어서 그래서 상처 있고 울고 있는 자도 많은 우리 사회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 정황 속에 우리 세계로교회가 책임지는 공동체로 이렇게 우뚝 서고, 그리고 책임지는 공동체에 이론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민할 게 뭐냐? 나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책임지는 이 일원이 될 것인가? 또 교회에서 내가 무엇에 책임지는가?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책임지고 신실하게, 권사는 권사로서, 그리고 경찰은 경찰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이 기독 군인으로서의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떤 철학으로, 어떤 자세로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품고 그리고 회복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새 피조물 만드는 의미 있는 재생산, 재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따뜻함과 단호함이라고 하는 채찍과 당근을 함께 줄 줄 아는 균형 잡힌 훈육 철학을 가진 넓은 가슴 가진 아버지 같은 영적인 멘토가 꽉 찬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한없이 끝도 없이 무한하게 사랑하지만 반대로 잘못됐을 때는 채찍을 들고 단호하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디에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까? 죄와 불법과 그리고 불이 나태함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죄와 불법과 불의와 나태함 게으르면 단호하게 그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남편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니라도 가까운 친구, 동료라도 하나님의 이 뜻을 어기고 진리를 벗어날 때는 아니하고 단호하게 훈육할 수 있는 영성과 그런 인격과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헬렌 켈러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생후 19개월 될 때 뇌척수막염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입었어요.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때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그가 쓴 자서전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그런 자서전을 썼겠습니까? 근데 이 헬렌 켈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맹인학교에 갔는데 맹인학교에서 누굴 만났냐?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격이 바로 된 그리고 후학을 지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지도자인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인간을 이해할 줄 알았어요.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인간을 세워주는 그리고 인간을 귀히 여기는 바른 태도를 가진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손을 잡고 손바닥에다가 글씨를 써주면서 반복해서 글씨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교육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의 손을 가지고 이 설리번 선생님 목에다 대니까 목에서 진동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진동 소리를 듣게 하고 입모양을 만지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5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장애인 복지 사업과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리반 선생님, 그 책임감을 가진 선생님이 없었던들 헬렌 켈러가 역사에 등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작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쓴 사도 바울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강조하고 사랑은 이렇다라고 정의했던 사도 바울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진리를 이탈한 사람에게는 단호했어요. 아주 엄격했어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여러분 비방받는 고린도 교회에서 건면하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말이 너희들 쓰레기라는 거예요.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장로냐, 너 쓰레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맹비난을 퍼붓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할 때 전제가 있어요. 가슴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고 따뜻한지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랑과 함께 단호함을 갖고 훈육하며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보낸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을 때, 나태할 때, 무기력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단호한 엄격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름에 내버려 줬사.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줘. 그래, 네 잘났다, 네가 기도 안 하고 네가 네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해봐라. 그렇게 보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버려줬사.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순리를 영리로 쓰고 이 동성연애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역하고 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준다,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책임지는 공동체, 복된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따뜻한 가슴, 사랑을 가지고도 있지만 단호함도 같이 겸비하여 균형 잡힌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목장장님은 목장원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기관장과 그리고 세미준평부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한 사람이 2명, 3명씩 책임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결단하여 코로나 오미크론이 극심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교우들 얼마나 복된 교우들입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 얼마나 고맙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많이 나와 기도하잖아요. 이 금요 심야 때 나와서 기도하는 교인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날 때, 주의 말씀을 거역할 때, 불순종할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천국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기 위하여 단호함과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책임지는 공동체의 우리가 훈육 원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할 만큼 모범적인 삶을, 올바른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철학과 영성을 가진 사람,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대인관계나 공동체에서 유익한 존재로 살기 위하여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본받아요. 고린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본받는 것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완전히 박살나고 여러분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여러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 죽고 사는 건 문제없어요. 이 살아있는 교인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게 유익한 것이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는 영광을 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미친 자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 말로 이렇게 저렇게, 그 말은 다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고 상황에 맞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절대로 변하지. 말없이 삶으로 살아내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식당을 경영하신다고 하면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와서 돈을 카운트하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밤낮 손님, 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정말 최고의 이 음식 재료를 가지고 박리자매라고 적게 남지만 우리 손님들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방법도 연구하고, 그리고 음식 매뉴얼도, 여러분 이 코스 요리라고 하면 그 디테일하게 그 조리 과정도 아주 연구하면서 이 100도에 할 때 어떻고 50도에 할 때 어떻고 식힐 때 어떻고, 그리고 이 숙성 과정을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고, 음식을 손님들을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웰빙 음식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청정 지역에 가서 여러분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감동이 되고, 그 아이가 어디로 가든지 식당을 하든지 공직에 진출하든지, 여러분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그 삶을 교훈 삼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충성되고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점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부심이고 긍지고 또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 목장장님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 목장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혹시 성도가 결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결석했지? 몸이 아픈가? 가정에 문제 없는가? 또 찾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신방하고 난 뒤에는 또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리고 밥을 먹자, 또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여러분 삶의 본이 되는 일꾼들이 꽉 차면 여러분 목장에서 자라고 있는 목장원들이 다시 목장장이 될 때 그런 좋은 모범을 가지고 그 교과서적인 신앙의 좌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저 사랑과 단호함,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훈육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는 모범적인 삶을 삶으로 여러분 주변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새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재생산,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계속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가장 보람된 일이 뭡니까? 가장 뜻깊은 일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가장 고상한 일이 뭡니까? 저는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민족의 지도자로, 인류의 지도로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우리 교회의 목회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려내고 민족의 지도자, 인류의 지도자 만드는 것, 그겁니다. 망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울고 있고 상처가 너무 심한 그 사람들 그저 어루만져주며 복음으로 깨우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삶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 거기서 거기라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이 범죄할 수 있고 그리고 박살날 수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누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요 오늘까지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 낙오되면 일순간 바닥을 치고 낙심자절할 수 있어요. 아마도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제 생각컨대 떨어지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장관을 했든지 도지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절망감, 그 패배감, 무력감 얼마나 심할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가 쉽지 않는데 우리 책임지는 공동체 세계로교회 멤버십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내 신앙을 본받으라, 내 기도생활을 본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용서와 이 단호함을 가지고 여러분 책임져 나갈 때 여러분 까닭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력자, 복음의 일꾼이 되고 바울의 신복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은 지도자 한 사람 바울 혼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이 전부 똑같은 태도와 철학과 자세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는 장로들이 꽉 찰 때 그 교회가 경쟁력 있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교구장과 기관장, 목장장들이 꽉 찰 때, 그런 권사님이 꽉 찰 때 그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면류관이고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모든 멤버십들,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해 줘야 돼요. 한 사람만 바울 같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몸을 던지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교육부서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오네시모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 일어서 힘내. 이렇게 바울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그거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네시모처럼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가정의 파괴범이 돼 사회를 어지럽게 한 시한폭탄 같은 천방지축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오네시모를 품는 바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오네시모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상처 있고 귀를 잃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꽉 찬 세상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낙오돼서 여러분 상처 있고 떼굴떼굴 뒹굴며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럴 때 책임지는 공동체, 복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다 함께 따뜻한 마음, 사랑과 단호함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 절대적인 사랑 가지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며 그분이 변화되어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영성과 인격과 삶과 신앙이 온전한 교우들이 꽉 찬 복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존심, 주님의 자랑이 되는 은혜가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 꽉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